주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와에 따른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 2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도 문제 40번을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교도 문제 40번 시편 96편의 말씀입니다. 교도 문제 40번 시편 96편의 말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권을 나누라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흔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을 감상하시는 여호와께서 만물을 지으셨으리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그게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령과 찬송가 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배순영 권사님께서 기도를 주시겠습니다.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세상 사는 동안 믿음이 연약하여 죄인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온천교회를 구원의 방지로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도들이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고 가정마다 주님이 평강을 베풀어 주셔 참 행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전쟁과 재난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형제들에게도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는 시간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 백성을 불쌍히 보시고 속히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념 갈등에서 벗어나 하나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백성을 잘 이끌어가는 위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믿음을 통해 전하는 말씀이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참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주님의 새 생명으로 내 꽃은 지나고 세상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반가지고 그 사랑 내게서
하지마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려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려 주 안에 감추는 세생머리 이전의 소통도 이젠 바로가 하늘의 은혜와 영화만이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소로 소롭고 새 것이 되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오신다 새 하늘이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원하고 찬송을 부르며 빛나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고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아멘. 우리 옆에
옆에 분, 뒤에 분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귀한 아침에 함께 하신 사랑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제21장 33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의자로 악한 농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말씀으로 나눴던 두 아들의 비유에 이어서 두 번째 비유인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서로 공통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모함하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백성들의 장로들 앞에서 이 비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예수님의 그 당시 어쩌면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종교 지도자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느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지킬 수 있는 망대도 세웠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짐승들과 도둑으로부터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 울타리를 두르고 온두막을 짓고 또 생산된 포도를 그 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포도즙을 짜는 틀까지 준비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좋은 포도원을 애써 만들어 놓고 이 주인은 포도원에 새를 주고 이제 멀리 타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수확기가 됐습니다. 주인은 이제 새를 받으려고 자기의 종을 보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들이 새를 내기는커녕 어떤 종은 잡아서 죽이고 어떤 종은 심히 때리고 어떤 종은 돌로 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저들이 혹시 착각한 것이 아닐까, 내가 종들을 보낸 것을 모르고 다른 사람으로 오해한 것은 아닐까 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들이 그런 능욕을 당했을까? 아마도 그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여 소문이 나게 해서 어쩌면 주인이 새를 받으러 오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속셈이 있지 않았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주인은 마지막으로 내가 직접 갈 수는 없고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보내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이 가게 되면 설마 나를 보아서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종들처럼 때리고 죽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아들을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농부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주인의 상속자인 아들이 하나뿐인데 그 아들을 죽이면 그 유산의 전부가 자기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엉뚱하고 악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들이 왔을 때 포도원 밖으로 내어쫓아 죽였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이럴 때 과연 그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종들을 보냈다는 것은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때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또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아들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결국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얼마 있지 않은 자신을 향할 고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시하고 또 그들로 회개하고 깨닫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였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3절과 3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니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아멘. 이 비유는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농부들을 사랑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울타리를 세우고 포도즙을 짤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또 포도원을 지킬 수 있는 망대까지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농부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정말 농사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직분과 책임을 주셨을 때는 한 가지는 자유를 주셨다면 또 한 가지는 마땅한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포도원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그 이후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려진 이 자리가 포도원인 줄로 믿습니다. 산울로 두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울타리를 두르고 또 오늘도 우리 몸된 교회인 원천교회를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즉자는 구유를 파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즉자한다는 것은 바로 성도를 연단시킨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를 주고 멀리 주인이 탕으로 가게 됩니다. 멀리 떠났다는 것이겠죠. 당분간은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열매를 딸 때가 되었다는 말이겠죠.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 포도를 딸 때가 7월 이제 무르익어가기 시작해서 8월, 9월 달에는 포도를 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은 이 포도가 열매를 맺을 때쯤 되어 그 열매를 분배받기 위해서,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소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것을 의미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38절까지 공독을 하였습니다.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근데 늘 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종들을 잡아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인내하며 참으면서 또 많은 종들을 보내게 되죠. 그 마지막 세례 요한까지도 목배임을 당하였습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심히 때리고라는 표현을 염두에 두어서 구약의 에레미야가 당한 고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0장 2절에 보면 이에 바스올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비냐민의 윗문에 있는 창고에 채웠더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일컫고 있습니다. 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 멸망할 것을 바라보면서 슬피 울었던 까닭이었습니다. 에레미야 19장에 보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자기의 자식들까지 제물로 드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자 호리병을 설명하면서 호리병이 깨트려졌을 때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것처럼이나 그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집의 유사장인 바스올이 에레미야를 때리고 착고에 채워 옥에 가두었다는 것이죠. 또 본문의 말씀에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사야를 가리킨 말씀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이사야는 톱으로 목베임을 당하여 순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로 친 사람은 스가랴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 사람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고통과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주의 종들을 보며 그들을 경고하고 또 깨닫기를 원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회개가 없을 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회개치 않는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정말 후대하고 잘 되어 존대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자, 근데 보면 그 반대였습니다. 3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아들이 상속자이니까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버린다면 남은 모든 재산들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악한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름 아니라 주인에 대한 도전이요 또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이 악한 놈들은 그 결국 아들까지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 39절 이하 42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42절 말씀까지 공독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영문 밖에서 십자가의 중심을 당하시는 그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자 빌라도가 십자가형으로 그 결국 내어 주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그쳐 그 결국 달리시기까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포도원 밖에 내어 죽었습니다. 성문 밖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비유하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어쩌면 얼마 뒤에 있을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이들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또 로마의 관대에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나가 죽임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비유를 마친 다음에 묻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대답을 합니다. 본문의 말씀 41절부터 46절 말씀까지 우리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말씀. 40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잡고자 하나 우리를 무수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이제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이 비유를 들었던 그들에게 예수께서 물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돌아온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열매를 받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이 올바른 대답을 했습니다. 또 자신들을 가리켜 비유한대요 라고 깨달았다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답을 충분히 올바로 하였으면서도 그 마음에 깨달음과 오히려 완악하게 행동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를 몰랐을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너무 많이 알았기에 그러나 믿음이 없었던 까닭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이다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이 복음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로 옮겨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스스로들을 종교 지도자로 또 종교적인 전문가로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구약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이용하여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바로 건축자의 버린 머릿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버려진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겠죠. 건축을 할 때 그 기초 속에 머릿돌을 중심으로 이제 초석을 놓게 되고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 머릿돌을 빼버린다면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또 은한 백성으로 또 천국 백성으로 그들이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였기에 새로운 조난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그런 아주 중대한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 길을 가다가 열매를 맺지 못한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던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그러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의 주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거룩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열매를 맺는 이 축복의 계절에 우리의 영적 삶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45절에서 46절의 말씀은 이 비유를 듣고
그들은 마음에 오히려 완악함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꾀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 있던 예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은 백성들이 그를 의의 선지자로 여기고 따르고 있었던 까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 체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등산에서 결국 체포되어 그리고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 포도원의 비유는 바로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둔 예수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백성들이 장로들 앞에서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한 것을 예고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또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마저도 죽여버렸다는 이 사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히 십자가의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구원의 비밀이 완전히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또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주께 회개하는 자를 기다리시는 믿으며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당신은 그 마지막 십자가의 중심을 통하여 오늘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인내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여전히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의 구원을 더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악한 농부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아름다운 포도를 그들에게 맡겨주고 멀리 타국에 갔다가 세를 받을 때 그들이 종들을 죽이고 그 마지막 번엔 아들까지도 죽여버리는 악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을 전하였던 그들은 오히려 완악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은하의 백성이었던 그들에게 증거된 이 복음의 말씀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고 오늘 이 땅에 140년 전에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 우리 원천교회를 68년 전에 세우시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게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정말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의 은총으로 또 역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돌아가시고 살아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복된 주의를 따라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신 은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같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됨과 악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완악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축복으로 은총으로 은혜로 역사해 주셨지만 완악한 우리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욕심대로 전문대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시오. 우리를 위한 삶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우리를 느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인간무성한 그와 남과 되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땅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의 땅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140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며 복음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또 수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내년에는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이 땅에 증거된 지 1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리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뜨겁게 풍부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가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지난 9월 26일에는 감독 회장을 선출하고 감리회 감독을 선출하였습니다. 복된 저들의 헌신과 삶의 수고를 통하여서 모든 봉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감리교회가 더욱더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원성대를 붙들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영분명 부흥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힘을 활짝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경의 주한 문정들을 구원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또 그동안도 발걸음하였던 모든 그런들을 축복하시사 그 마음을 감화하여 주시고 주께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셨습니다. 구령의 열정에 아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며 은총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평안케 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신년 삶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9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찬송을 부르시며 우리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 따라요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눈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향하여라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이곳에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삶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눈이 빠진 것을 주께 받으리며 우리 기쁨이
지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일을 하겠습니다. 11조 헌금 장인순 권사님, 배상수 훈선희 권사님, 박예순 권사님,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 김하자 권사님, 박갑준 권사님, 박예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건축 헌금 장인순 권사님, 김인자 권사님, 한인숙 장님, 김하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 드리신 분 배상수 훈선희 권사님, 배수록 최현숙 권사님, 오효선 권사님, 한인숙 장로님, 이도순 권사님, 배시원 선생, 배혜경 권사님, 김기현 장로님, 배공순 집사님, 서춘정 권사님, 박윤수 권사님,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또 건강한 모습으로 주께 나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할 수 있는 큰 기쁨과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완악함이 주를 부인하고 또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 죄악 가운데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들, 그러나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돌아봅니다. 열매 없는 무수한 입만 가득한 무화과 나무처럼이나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 주여,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그 희생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큰 사랑을 우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선한 길로, 믿음의 길로, 복된 길로, 신앙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 풍성한 열매를 맺기에 주님께 오직 영광을 돌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이런 시간도 주께 간구하고 있는 우리 오효선 권사님 93 이제 생신을 어제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건강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주시고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교회를 출입하지 못하는 또한 우리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시고 그 마음에 영생의 소망을 품고 더욱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정성된 마음으로 예물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공헌합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과 그 가정에 만복을 더하시고 모든 삶의 형통함과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수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한 가지만 여러분께 전하겠습니다. 예배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양지방 여성교회 개사회가 10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 반에 매송교회에서 개최됩니다. 9시 반에 차량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실 분들 제가 오후에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 명창기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위로하심과 축복이 사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와 그 가정 외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